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여성은 세 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요게벳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라합에 대한 믿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세 분의 믿음 중에 이 라합의 믿음은 그 두 분에 비해 굉장히 주도적이고 또 능동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을 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이 라합이란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여성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분, 이 라합이란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통 누구에게서 낳는다는 것이 잘 적혀져 있지 않은데 이 라합은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적고 있다는 얘기죠. 이 라합이 낳은 분이 보아스예요. 룻기에서 룻의 남편이 되는 그 유명한 보아스, 그 보아스를 낳은 분이 이 라합이라는 분이에요. 정말로 이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11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적혀있는 몇 안 되는 여성분 중에 한 분, 이분이 이제 라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출신을 갖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그냥 죄를 져도 굉장히 평균 이하로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민족을 징벌하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죄로 물든 땅과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오늘 라합을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직종에 계신 분들은 그 사회에서 늘 평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도덕적으로도 그 중에서도 더 낮은, 윤리적으로도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적혀지고 사용되어지는 이분의 출신 성분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낮고 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합이란 분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의의가 깊은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아무 가치도 존재감도 이유도 없는 그러한 정말 낮다라는 얘기조차도 부족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전당에도 올려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려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복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라합의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31절에 말씀이 적혀져 있는 배경과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그 사건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그들에게 임무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집이 이 라합의 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기생이었다 보니까 아마 외가 사람들이 드나들기 어렵지 않은 곳,
아마 여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외가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부담이 없는 그 집이었기 때문에, 또한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으로 이 두 정탐꾼은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원래 정탐꾼은 스파이 아닙니까? 그 스파이는 위장과 변장을 잘해야 되는데 이 두 정탐꾼이 좀 어리숙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걸립니다. 성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가서 바로 알립니다. 정탐꾼이 왔다고. 이 사람들에게만 걸린 게 아니라 라합의 눈에도 딱 보게 들어오는데, 아, 정탐꾼,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라합이 미리 이 두 정탐꾼을 숨겼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 보면 이 정탐꾼이 어디 좀 어리숙, 이게 어떻게 보면 라합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복음적인 그런 현상이었겠지만 하여튼 어리숙해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라합의 집에 군사들이 들어닥치면서 그 사람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는 건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갔는지 나는 모르고 어둑할 때 돼서 성문 쪽으로 갔는데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군사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쫓아가게 되죠. 쫓아가고 난 다음에 성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숨겨졌던 그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3대 밑에 두 사람을 숨겨놨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정탐꾼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죠. 누설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나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고발하지만 않는다면 너희는 선대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라합이 그 창문에다가 밧줄을 만들어서 내려서 그 두 사람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도망가게 해주면서 작전을 짜줍니다. 지금 바로 너희 진영으로 가다 보면 너희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으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만 숨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면 좋겠다. 이 두 정탐꾼이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올 때 너희들은 빨간 밧줄을 우리를 내린 이 창에다 내려놔라. 그러면 이 문 안에 있는 모든 너희들의 가족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문 바깥으로 나가서 사고를 당하면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갔던 그 사건들이 여호수아 2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라합은 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일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눈여겨봐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여리고성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여리고성 사람들은 대적이잖아요. 이제 곧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멸망당할 사람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게 더 적당하다라는 거죠. 순종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온기 좀 오라 그럴 때 안 오는 분들, 여기서 지금 들었는데 안 오는 분들을 순종 안 한다 그러지, 그때
저 밖에서 들로 산으로 뛰쳐나간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순종 안 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지. 아니 가엾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멸망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 갔는데 말을 안 들었다 이러면 순종하지 않는 거지. 여리고 성 사람들한테 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할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건을 보면 이미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확 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전쟁에서 이겼는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졌으니까,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꽤 큰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아모리 민족들의 성들이 무너지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이 여리고 성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그 다음엔 자기네들 차례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커졌겠습니까? 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대? 그러면서 40년 전 사건까지 소환이 되는 거예요. 야,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말랐대더라. 이게 원래 소문이 좀 부풀려지잖아요. 왜? 홍해가 갈라졌지 물이 다 마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소문이다 보니까 이게 물이 다 말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겼다. 그러면서 그 소문들이 아까 라비 우리 모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냥 뭐 두 나라가 죽었대, 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대, 이 얘기만 했겠어요. 서로 얘기하면서 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대? 뭘 먹었대? 물은 어디서 구했대?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 물론 그런 관심들과 질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오가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들이 믿는 신이 그걸 다 인도해 줬댄다. 먹을걸? 야, 먹을 거 아침마다 허연 게 그 안에 있대. 그래서 그걸 주신대. 야, 우리 동네들 거기, 야,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그 안에서 오고 갔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그냥 소문으로 위협하고자 주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라합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셨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다른 반응을 나타냈어야만 했었어요. 화해를 청하든지,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화친을 맺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받아들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친이 안 되면 항복을 하든지, 그래도 다 죽는 것보다는 항복을 해서 좀 잃는 게 낫잖아요. 아니면 회개를 하면서 뭐 어떻게 방법을, 여리고성 그 이전에 니느웨성 사람들처럼 뭘 좀 하든지. 근데 이들은 갈등만 했어요. 고민만 했어요. 걱정만 했어요. 두려워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보다 더 커지게 그들에게 들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맞서 쓸 수도 없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알량한 그 성벽 좀 믿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것들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등이 그들을 더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다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이 전해지는 여유를 줬잖아요. 시간을 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라합만 그 소식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이 대목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어떻게 적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평안히 영접했다. 우리 이 대목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은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거예요. 이젠 굉장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원흉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웬만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을 더하는 거예요. 갈등에 근원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발을 해? 고발했다 나중에 더 큰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고발을 안 하면 또 우리 성사람들한테 또 배신자를 지켜가지고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 라합에게 닥친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걸어 들어오나? 내가 좀 착하게 살 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어요? 라합이 평안히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에 이미 확정을 내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섰는데 방법이 그 다음엔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편인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순간 정탐꾼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 두 정탐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들어오는데 정탐꾼 딱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게 맞아. 그럼 그 마음에 증거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여호수아서 2장의 사건들을 복기를 해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침착하죠. 군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쫓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미리 숨겨놔요. 그리고 군사들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너무 태연스럽게, 그 이전부터 물론 거짓말의 훈련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태연스럽게 왔는데요, 나는 잘 몰랐고요, 이 사람들이 어두룩할 때 성 쪽으로 갔는데요, 지금 쫓아가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생각에 여유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 빠르게 쫓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잖아요. 엄청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막 해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뒤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라합은 할 말 다 해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자기의 목적을 성취를 해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선대해달라는 요점을 흐리지 않고 딱 맞춰서 그것들을 원하고 증표를 받아내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자기 창문에서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려보내줘요. 그 작전을 짜주죠. 지금 가면 마주칠 수 있으니까 산에 가서 3일 동안 쉬었다 가면 안전할 거라고. 이 사람이 옛날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생이라는 자리는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거예요. 생존을 위해, 자기 이득을 위해 몸까지 파는 사람이 얼마나 생존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기생같이 여겨지는 게 아니라 선지자처럼 여겨져요. 굉장히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분명하게 섰을 때, 그들은 두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며 평안함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침착하게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더라면 정탐꾼이 오는 그 순간부터 손이 떨리고 초점이 이뤄지고
군사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티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여유를,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32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어떤 말을 해주셨느냐 하면 3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예수님 잡히시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잡히시던 때에 엄청난 환란이 그들에게 닥쳐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게 될 거고 예수님은 혼자 남겨질 거예요.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순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렵고 무서운 순간들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은 이미 예고되어졌던 일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와야 할 것이 온 것뿐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환난이 닥칠 거야.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새롭게 온 게 아니고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당연히 올 게 온 것뿐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문제 위에 문제이고 위기 위에 위기일 것이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될 거야. 너희가 쫓겨다닐 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구나. 너희가 붙잡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완성 단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라합에게 정탐꾼은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탐꾼은 위기였고 문제였고 환란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렸던 라합에게 정탐꾼은 구원의 밧줄이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환난 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문제가 없을 거야. 너희는 고통도 없을 거야. 라고만 얘기하셨더라면 그 다음에 만나는 고통과 환난은 진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어려움과 탄압을 받을 것임을 이미 예고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편에 선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와 위기, 나를 찾아오는 두 정탐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심각한 간담이 녹을 만큼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는 환난이 임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 오늘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는 기생이었고 아무런 여유도 없었고 생각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을 테이고,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집에 찾아온 두 정탐꾼을 평안히 맞이했던 그 믿음을 봐라.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환난, 고난 없던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그들이 오는 것이다. 그들은 두 정탐꾼처럼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 환난을 평안으로 맞서기를 원하느냐? 그럼 라합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쓸 때 내 조그만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 알량한 성벽을 믿고 갈등하며 고민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이고 계획이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엄청난 고난, 고통의 일이라고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겐 그렇게만 다가오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환난은 두 정탐꾼 같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임했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든든히 담대히 그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앞에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우니까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 두 정탐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정탐꾼은 어떤 누구에게는 심각한 스파이였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아주 무서운 천병이었지만 라합에게는 그렇지 않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그런 하나님의 주장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정탐꾼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모든 그들을 평안으로 대하며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여유와 담대함으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온 두 정탐꾼 같은 존재들, 그 존재들을 두려워하며 갈등하며 무서워하지 않았던가?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고 하나님의 증거이고 계획이고 일의 시작임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당당하게 맞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라합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 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문제 앞에서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위기와 환난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단계이고 방법임을 보게 하시고 두 정탐꾼을 평안한 마음으로 영접했던 라합의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의 환경들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